아멘, 아멘. 얼마 전 해외 뉴스에 기사 중에서 홍콩의 여성인데요. 소피아 청이라는 32살의 젊은 여성이 높이 4.8m 정도 되는 절벽에서 이 셀피라 그러죠. 그걸 찍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아 청이라는 이 젊은 여성은 평소에도 높은 가파른 절벽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것을 즐겨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썼다 그래요. 인생은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도 좋고 또 용기도 좋지만 32살의 나이를 그렇게 자기의 재미와 용기를 즐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뭔가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고 허망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 남들과 다른 위대한 뭔가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의 장면에서 어쩌면 인간이 하고 싶고 인간이 되고 싶은 그 모든 유혹들을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십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고 되실 수도 있는 그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유혹의 상황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또 사막에서 광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 실패하는 지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실패하는가?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건 뭘까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잘 알죠. 목회자인 저에게 제일 힘든 건요. 목회 자체입니다. 똑같은 인간 중에 한 명인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데요. 그 중에 이제 설교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소위 제가 이제 설교에 죽을 쓴 날, 그런 날은 참 괴로워합니다. 목사님들의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은퇴한 어떤 목사님의 에피소드입니다. 막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물건을 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아이가 머물던 그곳 벽장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벽장에서 계란 3개와 100불짜리 100달러 이 100불짜리 뭉치가 발견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아내 되시는 사모님에게 아니 딸이 이사 갈 때 이걸 놔두고 갔나 봐요. 말을 하니까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거 제 딸 게 아니라 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달걀은 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까? 모아놨습니까? 그 사모님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5년째인데 나한테 아직도 비밀을 남겨두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내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목사가 되고 나서 나는 당신이 설교를 망칠 때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알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그 상자에 계란을 하나씩 넣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45년 동안 계란 3개면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이 100불짜리 뭉치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또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게 나으실 건데요. 대답을 하니
남편이 계속 재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말이에요. 계란 12개가 모이면 이웃에 1불씩 받고 팔았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이 알을 이렇게 했었으면 100불짜리 지폐가 그렇게 뭉칫돈이 나타났겠습니까? 이 유머를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쓴 웃음이 났었습니다. 그만큼 설교의 부담이 이제 큰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때는 소위 설교를 죽 썼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와, 오늘 너무 좋았네. 오늘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날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쳐서 큰 싸움을 이루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영적인 큰 싸움의 승리 바로 직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어려웠을 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큰 승리를 하고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부족했을 때의 삶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물질이 더 많아졌을 때입니다. 무명 시절보다 더 위험한 때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는 마귀에게 예수님을 이끌고 가셔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오늘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돌은요, 헬라어로 리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 말고 떡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돌은 리토스, 떡은 아르토스.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소한 단어 하나 딱 바꾸면 돌로 떡되게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너무 쉽죠. 발음 살짝 굴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하나님 능력으로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인간은 이 지점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돌은 돌이어야 합니다. 떡은 떡이어야 하는 거죠. 이걸 인간에게 대입해 보면 인간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어느 지점을 공격하냐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자꾸만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그런데 결국 넘지 않아야 하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시고도 남을 만한 이 일을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철저히 둘째 아담의 입장에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
가장 기본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화살이 빗나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악입니다. 바로 기본적인 인간의 자리, 또 더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보면 뭐 예를 들면 아내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믿는 자로서의 자리, 직분자로서의 자리, 저처럼 목회자로서의 그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이탈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부산 유은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준 목사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해설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신뢰하지 못할 만한 대상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개혁교회에서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악된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가 나는 선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뼛속 깊숙이까지 악하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죄 짓지 않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은 단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는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유혹의 가능성이 죄성으로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한 가지를 잘했으니까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그 지점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은 자꾸 그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다가 둡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류가 왜 타락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건데. 결국 그 핑계를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이 문제다. 그놈의 돈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다. 맞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그 욕망,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나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아닙니까? 이전 100주년 기념교회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 하와가 이 범죄, 인류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와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없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만 한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사탄의 유혹, 즉 너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탄은요, 내 속의 욕망을 잘 압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런 내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여러 욕망 중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욕망, 더욱 능력 있는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시험한 것이 바로 두 번째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의 높이가 그때 당시에 약 15m 정도 되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소피아 청이라는 그 자매가 올라간 절벽의 높이가 4.8m. 거기서 떨어졌는데 생명을 잃었어요. 15m나 되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뭐 목숨 부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걸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약에 뛰어내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시다면 그때야말로 대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와 진짜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사탄은 지금 시편 91편을 살짝 왜곡해서 인용함으로 예수님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곤란해요.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 내기를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속이고도 자신에게 아무런 죄에 대한 벌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전혀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천국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인기를 얻고 그걸로 메시아의 모습을 인기를 얻어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예수님 거부하시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인간의 과시욕 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과시욕은 종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사형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바울이라는 그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그러면서 얻게 되는 그 유대교 안에서의 출세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실제로는 파멸과 재앙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문제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정욕과 욕망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정욕과 욕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욕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정욕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단계 나아간다면 이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거울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이 서 있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이 정욕과 야망 속에서 그 유혹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령 앞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지금 있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미 나는 정욕과 그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계속 지속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그냥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심령에 죄가, 욕망이, 정욕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생 어제 못 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일 되면 또 이게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목표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요, 너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너가 속한 세상에서 지배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서 출세를 해라. 이런 딜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영혼을 팔아서라도 출세하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포커스가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자꾸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민 오는 사람들의 삶의 출발점에 이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아메리칸 드림. 이민자들의 삶의 출발점의 동기의 부분에 한국에서부터 떠나서 이곳 미국 땅에 오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잠줄이고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재산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막상 미국 땅에 와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목표가 아메리칸 드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바꾸어서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킹덤 드림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 아니라 출세 가도가 아니라 매일 그냥 허망한 세상 사람들이 높아져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인기를 얻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을이 되면 안 되고 갑이 돼야 된다. 그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매일 열심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출세 기준을 쫓아가다가 파멸의 목표를 향해서, 심판의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가면 조금 차이가 나는 말씀으로 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3가지 시험을 한 후에, 이게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그냥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얼마 동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잉글리시 버전으로 보면 이게 소름 끼쳐요. Until a more opportune time.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요? opportune time. 적당한 때까지. 우리가 또 약해지는 그때까지. 또다시 야망이 내 속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때까지. 이게 정말 소름 끼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믿어서는 정말 안 되는가. 목표가 어느 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고 내 가족, 나 중심의 인생이 또 언제라도 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어떤 목표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purpose of God,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인 것이죠. 영성경에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표가 얼마나 뚜렷한가 뚜렷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일본 그 저펜 도쿄에서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4년 5년 동안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노력하면서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사사로운 것들 포기합니다. 그 목표에 따라 살아가죠. 이전에 코리안 특급으로 불렸던 박찬호, 미국에서는 찬호박, 이 선수가 있죠.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책에 쓴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분이 그 박찬호 선수의 후배에게 들은 일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합니다. 이 박찬호 선수는 아주 지독한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는데 선배들과 회식 자리를 하다가도 정해진 연습 시간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심지어 단체로 선배들에게 얼차려 단체 기합 받다가도 연습 시간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연습하러 갔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인류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첫 인류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승리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지금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내가 내 인생 여정이 끝날 때 내 삶의 끝에 나는 어떤 기준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내가 내 욕망의 우물에 갇혀 나 자신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나는 나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동시에 망치는 사탄의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 참 쉬운 인간입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목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목표 바뀌어 있습니까? 내 인생 목표 분명합니까? 주님이 그 목표의 삶을 걸어가셨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100일의 사랑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이지만 말씀 나도 모르게 조금 멀리 했었던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진정한 지침이 된다라면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사막 같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누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며 정말 예수님은 계신 것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섬겨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에베소서를 읽고 정말 사후 세계는 있는 것인가? 죽음 너머의 세계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기 쉬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넘어지기 쉬운 그 지점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